아마 우리들 중에 일부는 혹은 우리들 전부는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보였을 때 마음에 분이 차오르고 당장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되게 정의감이 강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날선 감각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조차 없다면 그게 더 위험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양극단에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는 옳은 말을 그대로 쏟아내고 나서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형제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형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서먹함과 관계의 어려움들이 남습니다. 분명히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은 무겁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나빠지지, 차라리 모른 척하자. 이렇게 침묵하다 보면 이번에는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과 답답함이 쌓이게 됩니다. 지체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내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직함을 보면서도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다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형제자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내가 말을 해주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야 될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매우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딪히게 되는 매우 보편적인 고민입니다. 바르게 지적하려고 하자니까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렵고, 침묵하자니까 양심이 아파오는 이런 긴장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고 가는 긴장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여호수아 22장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향한 정당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분노에는 충분한 신학적인 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노를 앞세우기 전에 사랑을 앞세웠고, 이 순서 때문에 비극이 될 뻔했던 이야기가 예배와 화해의 이야기로 바꾸게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공의로서 형제를 질책하기에 앞서 사랑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착하게 살자 정도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22장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사랑의 실제 모습이 공의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형제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친 뒤에 마침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그들은 요단 강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눈에 띄게 커다란 제단 하나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실로에 있는 서쪽 지파들에게 전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즉시 동편 지파와 싸우기 위해 실로에 모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전쟁은 다 마쳤고 그리고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제단을 하나 쌓았을 뿐인데 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나친 반응이나 사소한 오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하고 엄히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앙성소 사상입니다. 당시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큰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은 실로의 성막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제의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부올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을 섬긴 죄로 연병이 돌게 되었고 이로 인해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한 지파의 죄가 전체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쪽 지파 사람들에게 동쪽 지파가 세운 이 제단은 남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번 진상조사단의 대표로 나선 인물이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였다라는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부올 사건 당시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데 사용됐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연병에 퍼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 참혹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의 큰 제단이라는 새로운 위기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쪽 지파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게 된 매우 인간적이면서도 매우 신앙적인 반응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곧바로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밀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서쪽 지파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들의 반응은 결코 감정적인 흥분이나 과잉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안에는 매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서쪽 지파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필요가 다 사라지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동족과 칼을 겨눌 각오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치관의 최상위층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들에게는 예배의 순수성이 평화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값싼 평화를 그들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동족 간의 평화조차 깨트릴 각오가 되어 있던 것이죠. 이것은 거짓된 일치보다 거룩한 분열이 낫다고 하는 신앙의 순수함에 대한 치열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러한 신앙의 순수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를 한번 회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분열시켜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경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종교개혁자들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서술을 써서라도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과 계속해서 조율하며 바른 성경적 가르침 위에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된 교회, Holy Catholic Church를 유지하기를 원했고,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신앙의 순수함에 대한 치열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은 죄의 전염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과거의 두 사건, 부올의 죄와 아간의 죄를 소환하면서 말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신앙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한 지체가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체가 시험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것, 혹은 교회가 분열되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별 상관없다고 여기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기체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죄를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외부의 죄는 칼로 막을 수 있지만 내부의 죄는 하나님을 우리의 적으로 돌려 세운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쪽 지파의 분노는 순수한 신앙적인 열심 가운데서 나온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형제를 향한 근본적인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면서 살아가더라도 이 동편 지파에 있는 지체들을 강 건너에 있는 남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야 할 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 지파 사람들은 분노하였지만 그 분노는 미움이 아니라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미움과 근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노는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6학년 사춘기 딸과 4학년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부모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 마음 가운데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분노는 미움이라기보다는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근심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서쪽 지파는 지금 분노하여서 함께 모여서 전쟁이라도 치를 기세를 가지고 동쪽 지파에게 찾아왔지만 그들의 분노의 밑바탕에는 미움을 가지고 이 동쪽 지파들을 진멸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잃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애끓는 마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는 근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를 폭력이 아니라 대화로,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쪽 지파의 모습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에 대해서 매우 무감각한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죄지음을 보면서 나와 무슨 상관일까? 지체들의 갈등을 보면서 나와 무슨 상관인가?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사랑이라는 이름 가운데 그 지체가 짓고 있는 모든 잘못과 어려움들을 그냥 덮어두고 더 이상 흉지지 않게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만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거룩함과 민감함은 버려버려야 될 구태의연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서쪽 지파는 전쟁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력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고 분노할 자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신명기 13장을 보게 되면 어떤 성읍이 배교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라고 명령합니다.
서쪽 지파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무력 충돌에 앞서서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나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누아스와 각 지파의 대표 10명이라고 하는 최고위급 대표단을 구성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 사안을 얼마나 신중하고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 갖게 되는 가장 쉬운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성급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데 더 물어볼 것이 뭐가 있냐? 내가 봤는데, 너가 잘못하는 걸 내가 봤는데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쪽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의 확신이 아무리 강해도 형제들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죄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비난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들면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를 진지하게 설득했습니다. 형제를 설득하려는 이 태도 속에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를 향한 지적이 있을 때 그 지적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형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을 잘못 지적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화가 난 채로 상대방에게 말을 쏟아붓는다면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그 말이 상대방을 변화시키기가 쉬울까요?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 옳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본문의 백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22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땅이 되게 중요하지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식물을 기르거나 양떼를 먹이는 생존의 기반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거룩한 유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쪽 지파는 만약에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이 성소가 있는 땅이 아니어서 너희들이 살기에 부정하다고 느껴진다면은 우리가 분배받은 우리의 땅을 나누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강을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살자. 그리고 너희들은 배교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바꿔드릴까요? 여러분의 동료나 친구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설득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일 그만둬. 그 일 그만두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내가 그러면은 내 월급 반 너한테 떼어주고 우리 집도 공동 명의로 바꿔서 지분의 50%를 넣어줄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만두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파격적인 사랑이에요.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땅이 부정하게 여겨져서 불안하다면은 그 땅을 버리고 와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추상같이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 함께 내어줄 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서쪽 지파의 위대함은 진리를 향한 열정이 형제를 향한 사랑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한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희생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원리의 구약적인 원형인 것이에요. 진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많이 오해받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되게 로맨틱한 낭만시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석했던 결혼식 중에서도 이제 혼주분이 축사를 할 때 축사를 대신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어주시기도 했어요. 아주 은혜롭죠. 좋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처해 있는 문맥을 보게 되면은 조금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의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서로 갈라져 갈등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던졌던 매우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로맨틱한 시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매우 실제적인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열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22장과 정확히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방언도 예언도 심지어 순교의 헌신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서쪽 지파가 아무리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는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휘둘렀다면은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형제들을 지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학이 정확하고 우리의 논리가 탄탄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형제의 귀에 그냥 시끄러운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진리를 담는 그릇이 깨져 있으면 진리는 그 진리가 전해지다가 전부 다 흘러나오고 마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 오래 참음입니다. 서쪽 지파가 처음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곧바로 칼을 들지 않고 진상조사단을 보낸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곧바로 칼을 들지 않는 것, 확신이 있어도 서두르지 않는 것, 옳다는 것을 알아도 즉시 폭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은 그 칼을 쉽게 휘둘러 버립니다. 형제를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영적인 교만의 욕구를 채웁니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즐거움들을 누려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형제에게 비난의 칼을 휘두르기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형제의 앞에서건 형제의 뒤에서건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온유한 것은 연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서쪽 지파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간 것이 아니라 최고위급 대표단을 구성해서 예를 갖추어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서쪽 지파는 자신들의 신학적인 순수함을 자랑하면서 동쪽 지파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것을 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특히 이러한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저희 부친이신 김남준 목사님께서 스터디에서 이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가르치실 때 자주 주셨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혁주의가 열심히 신학과 성경을 공부하면서 칼을 갈아요. 원래 이 칼은 세속주의와 잘못된 인본주의와 세상의 철학을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만드는 칼이에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너무 조그매요. 차마 이 조그마한 칼 가지고는 이 세속주의와 담대히 나아가 싸울 수가 없어요. 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옆에 있는 복음주의를 찔러요. 찌르면서 야, 너 왜 개혁주의 아니야? 너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 이거 틀렸는데? 너 이거 정체가 뭐야? 똑바로 해.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우월성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맹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신학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들, 비난하는 것들, 비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낮추지 않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1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서쪽 지파가 동쪽 지파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아무리 옳은 지적이라도 동쪽 지파는 마음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옳은 지적이라도 비꼬는 말투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한다면, 무례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상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반응으로 이어질까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다가갔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감수할 손해를 충분히 감수하면서 내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두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 커다란 사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집들이 그러듯이 저희 이제 처음에 외갓집에서는 저희 이모랑 어머니만 신앙생활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이 유산을 가지고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분란이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되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형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필요 없다. 나는 필요 없으니까 내가 가질 유산을 다 포기할 테니까 너희들이 각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채워 가져가라. 대신에 형제의 우애를 지키자. 우리가 서로 분쟁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저희 이모도 동조하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형제의 우애를 지키는 것을 택했어요. 또 하나는 저희 친가는 제가 종갓집 장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종갓집 장손으로서 1년에 제사를 8번 넘게 드리셨어요. 근데 그런 할아버지를 저희 어머니는 사랑을 다해서 섬기셨어요. 빚을 지시면 빚을 갚아드리고, 어려움에 처하시면 도와드리고, 우리 집을 팔아서 도와드리고 하면서 계속해서 헌신하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저희 어머니를 불러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넌 돈도 싫으냐? 그때 저희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아버님, 저 돈 좋아해요. 돈 너무 좋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을 사는데요. 근데요, 전 돈보다 아버님이 더 좋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 한마디에 깨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명절에 할아버지가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뭘 하나 던지셨는데, 이제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에 새가족반 수료증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다. 그 마음을 깨트린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언지를 봤던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 사랑은 또한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물론 서쪽 지파는 처음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미움으로 바뀌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분노를 근심으로 담으면서 절제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6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불의를 눈 감아주는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사랑하니까 넘어가 줘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다고 해서 죄를 죄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참된 사랑은 형제가 죄에서 돌이켜 진리 가운데 돌아올 때에 그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쪽 지파가 동쪽 지파의 해명을 듣고 나서 좋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동쪽 지파가 잘못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형제가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이끄는 공의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공의만 있는 사람은 형제의 허물이 드러날 때 은근히 통쾌해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이 직접적인 표현을.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거, 그거는 사랑이 없는 공의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형제의 허물이 오해라는 것이 밝혀질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서쪽 지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곧바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제를 믿어주고 바래주고 끝까지 견디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호수아 22장의 서쪽 지파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문자 그대로 살아낸 사람들이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 이것이 바로 그들이 형제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정당한 공의를 파괴적인 무기가 아니라 형제를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공의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2장이 실제 역사 가운데 증명한 진리를 고린도전서 13장은 신학적인 언어로 확증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동쪽 지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금 여호수아 2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22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 우리가 한국어 성경 번역에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가 반복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엘 엘로힘 야훼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세 가지의 하나님의 조남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각각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랑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거야. 우리는 같은 신앙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먼저 서쪽 지파들의 신학적인 기준에 동의합니다. 만약 우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고 이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 맞아. 너희 말이 맞아.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해명합니다.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의 제단이야 라고 말입니다. 자, 동쪽 지파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떠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선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일입니다. 여호수아 4장으로 우리 함께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의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뒤로 넘어가서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네 구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느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동쪽 지파는 이 사건의 산 증인이었어요. 그들 역시 그들의 땅은 요단 동편에 있었지만 서쪽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은 것을 똑똑히 지켜본 사람들이었어요. 그 돌들은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배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다음 세대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신앙의 교육의 도구였어요. 또한 동쪽 지파는 여호수아 8장에서 에발삼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율법 낭독과 언약 갱신의 감격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형성 과정 전체가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제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형제들을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서쪽 땅에 있는 지체들에게 배척당하면 어떡하지? 너희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으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잘못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요단강에 건널 때에 세웠던 12돌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훗날의 서쪽 지파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여호와 상관이 없다 말할 때 우리도 여호수아가 세운 돌더미처럼 우리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요단강 저편의 형제들과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자. 그들은 그래서 실로의 제단과 똑같은 모양의 큰 제단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형으로서 쌓았던 거예요. 그게 22장 28절에서 스스로 밝힌 의도입니다. 우리 22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파의 제단은 신앙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증거였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12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제단을 쌓았어요. 서쪽 지파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쪽 지파의 독자적인 제사였어요. 다른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쪽 지파가 두려워한 것은 신앙의 계승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쪽 지파는 오늘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다면 동쪽 지파는 내일의 신앙의 연속성을 지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두 지파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분노할 때 종종 형제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지리짐작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동쪽 지파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행동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순수하고 신실한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향한 최악의 동기를 먼저 상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제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열심이 있을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말씀의 실질적인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2장 30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비누아서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진상조사단의 눈빛이 신뢰와 화평의 눈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비누아스는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벗겨지는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싸워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전쟁에서 예배로, 정죄에서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단은 곧 우리 사이의 증거라는 이름으로 얻게 됩니다. 의심의 제단이 증거의 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오해에서 시작되어서 예배로 끝나는 아름다운 드라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요단강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쉽게 정죄할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누구를 시켜서 편지를 전달을 하든지 소문을 돌게 하든지 했어야만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얼굴을 맞이하지 않고 목소리에 떨림을 느끼지 않고 손가락 몇 번만 누르게 되면은 쉽게 누군가를 향해서 심판과 정죄의 말을 쏟아낼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호수아 22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손가락의 심판과 정죄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냐고 말입니다. 그 지적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제를 향해 먼저 다가가 묻고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적을 하면서 이 형제가 올바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침묵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나누어 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이 말하는 진리는 훨씬 더 정교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폭력이에요. 아무리 고른 말이라도 사랑이 없는 채로 던져지면 형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게 돼요. 반대로 공의 없는 사랑도 문제예요. 그것은 방임이에요. 죄를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와 사랑인데 항상 사랑이 먼저이고 그 뒤에 공의가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살까지 그에게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진리가 먼저였고 사랑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통로가 주어지고 진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던져진 진리는 상대방에게 닿기도 전에 화살처럼 꽂혀서 상대를 아프게 합니다.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3장의 언어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오래 참았습니까? 성급했습니까? 온유했습니까? 무례했습니까? 자기의 유익, 곧 나의 옳음을 입증받고 싶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의 그 정죄함으로 죄가 드러났을 때 통쾌함을 느끼진 않았습니까?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게 사랑보다 자기의 의를 앞세운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점이 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먼저 내세울 수가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쥐어짜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의 타고난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을 꼽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애써서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스스로 사랑을 짜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기억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도 형제를 향해 그런 사랑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정죄하기에 앞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할 자격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파멸시켜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통로를 통하여 당신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형제를 위해 취해야 될 태도는 이 십자가의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지체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잘못이 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침묵하지 않기로, 도망가지 않기로, 하지만 동시에 사랑 없는 정죄로 무너뜨리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보다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어쩌면은 나의 자존심, 나의 시간을 내려놓아야 될 수 있습니다. 서쪽 지파처럼 실제적인 희생과 손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지체에게 나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22장의 이야기는 전쟁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사랑이 공의보다 먼저 움직였기에 이 이야기는 결국 찬양과 예배로 끝맺혔습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채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대로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